시편 16편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시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부활이 구약부터 예언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인용되는 게 시편 16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한 예언에 앞서서 3절만 보는데 3절의 말씀이 감동스럽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고의 즐거움을 무엇에 두십니까? 보통 그거로 인하여 즐거움을 느낀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묻어 있을 소망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됐을 때 확 기쁘다. 자녀를 봤을 때는 뭐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까? 손자를 봐도 그렇고 그 정말 거칠게 저희들을 다루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손자를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도 뭐 이렇게 늦으시는 법이 없고 10분 먼저 오시고 늦는 후배들 야단치시던 분이 갑자기 회의 시간에도 늦으시고 안 오기도 하시고 알아보니까 손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손자 보러 가시느라 늦고 아예 안아버리기도 하시고 교수님 좋으세요? 좋으세요? 성령 체험 이후로 최고의 기쁨이야. 이렇게 큰 기쁨이 그만큼 큰 거죠. 그렇죠? 기쁨이 그만큼 큰 건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존재감이요 교회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교회에 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출애굽기를 보다가 또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이런 말씀을 보는가? 사실 좀 고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딱 끝나니까 바로 내년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년이 또 다가오는데 그냥 뭐 내년이 오지가 아니라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다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있나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를 입어서 개척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새신자로 오셨기에 든든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동기 목사들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게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생으로 개척하는 동기 전사들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떤 자립도 계속 쫓겨다니는 일정 중에 개척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30대에서 이제 40대 말에 왔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는 얼마나 정말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오셔서 함께하게 되었는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정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모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유난히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청년들에게 들은 그 고민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지금 11월, 12월은 우리가 혹시 희미해진 건 없는가? 아니, 원래 알고 있던 의미도 제대로 지금 해석을 해서 온 건가?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가겠는가를 좀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12월 동안에는 그러한 우리가 좀 교회로서 봐야 될 부분에 대한 기본을 보는 시간이 아닌가 될 겁니다. 되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설교의 주제들이 되게 단순한 걸 겁니다. 예배, 기도, 소그룹.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같이 신중하게 챙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서 오늘은 고민의 과정이 좀 설교에 묻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제가 살짝 1부 예배 끝나고 걱정이 된 건 뭐냐면 고민의 과정을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 결론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더니 표정이 끝이야? 근데 거기서 시작하여서 다음 주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사실 교회에는 늘 좋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안정됐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안정됐다라는 것은 교회가 안정됐다라는 것은 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안정이 되는 것이지 편안하다. 이제 뭐 손 안 대도 굴러가 이런 효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주는 것 중에서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을 후려친 것 중에 하나는 매일 성경에서 욥기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단 먼저 굉장히 저 자체도 이렇게 시야를 벌리는 계기가 됐는데, 사단이 시비를 걸죠. 괜히 욥이 하나님께 충성된 줄 알아요? 까닭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까닭 없애버리면 배반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기 내내 진짜 그 까닭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제외되죠. 거기서 욥은 무엇이고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다인데, 근데 제가 이 시작부터 여기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사탄과의 논쟁에서 이기실 수 있다라면, 그리고 혹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논쟁을 지실 분도 아니며 자신의 능력을 보인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광대한 능력을 보이시면 사단은 지금 반항기일 뿐이지 심판의 대상으로서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표현 맞죠? 옴짝달싹. 1부 때 이게 말이 꼬여가지고 옴싹달짝이라고 계속 말이 나와서 옴짝달싹 맞죠? 네, 3부 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사단과의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자신이 맞다라는 걸 누구를 통해 보여주세요? 욥이라는 인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괜히 하나님 때문에 욥이 고생해가 아니라 그 위대한 증명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말하자면 동반자로 여기시고 나의 모든 가치가 너에게 묻어 있다라는 증명입니까? 막 마음이 벅찬 겁니다. 정말 마음이 벅찬 겁니다. 그게 나요? 그게 믿음이 있는 성도요? 그러한 믿음으로 모인 게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없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반대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늘 그 위대한 증명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이 매개일 뿐이지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까닭이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욥 자체를 키워내시는가,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반대급부에서는 잘되게 한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까닭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움직인다라는 증거가 혁혁히 보이는 게, 욥에겐 까닭을 제외했을 때도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셨고 드러나며, 요셉에게는 까닭을 줘봤는데 그 준 걸로 요셉이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에서 이 더 주나 덜 주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를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역사를 보면 앙심을 품었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급등하면 칼부림 납니다. 피바람 붑니다. 그게 매번 역사의 반복이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종으로 있다가 정말 원망과 앙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법한 시기에 총리가 되었는데 은혜 부림을 하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큽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머금고 있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가슴 벅찬과 함께 굉장히 두려운 고민 하나가 드는 겁니다. 왜요? 그럼 교회가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해주고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가? 누군가 영혼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굴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뜨거움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개척이 돼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목적과 사명과 그 뿌리를 인식하며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그 교회가 성도가 왔을 때 정말 까닭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뭘 마련해 주고 있는가? 까닭이 없어서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질 수 있도록 뭘 해주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하나하나에 있어서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2년차 교회 치고는 잘 돌아가니까 무심하지 않았는가? 기본부터 가야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기본길을 다지고 교회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묻어있는 성도들이 밟고 있는 지금의 땅이 어떤지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청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생각하게 된 건데, 그 제자훈련 3권의 9과 10과에 보면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청지기라는 주제입니다. 김은희 집사님 곧 하게 되실 거니까 너무 신나죠.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청지기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도 그렇죠. 국어를 배웠을 때 주재권의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시도 주님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또 하나 10과로 넘어가면 그 주재권을 두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인이게 난 청지고 나를 딱 알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전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무르나 마나한 사실이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이 무엇이냐인데, 자, 청년의 질문이기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청지기적 역할, 변치 않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인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땅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과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기도회 때 이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4명의 아이가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먹지 않고 있더래요. 돈이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이 너 먹을래? 우리가 내줄게. 전혀 없고 나눠주는 거 없이 자기들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아이가 그냥 핸드폰 보면서 멀뚱멀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옆 테이블에 어른이 그걸 보고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나 하면서 그 어른이 옆 테이블로 가가지고 이 4번째 아이에게 짜장면을 사준 거죠. 너 곱빼기 먹어라. 굽지 말고 다 사준 거죠. 먹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마음이 훈훈합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엔 짜장면이답니까? 두 개 다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훈훈해지죠. 근데 여러분 문화와 정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라는 게 되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우리는 훈훈한데 그 얘기 밑에 있는 댓글들을 봐도 제 또래로 보이는 것은 훈훈하다, 어른답다가 나오는데 10대의 댓글은 다릅니다. 뭐라고 되게요? 전혀 의외의 댓글이 달립니다. 못 먹은 것보다 어른이 끼어든 게 불편하다. 못 먹은 것보다 불편한 끼어든 어른. 이게 다르구나. 아니 지네대로 하게 냅두지 왜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끼어든 어른이 왜 뭘 알고 끼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4번이 소외감을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먹고 싶을지 먹고 싶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먼저인 겁니다. 꼭 같이 먹어야 되나?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도시락 문화였는데 꼭 같이 먹어야 됐죠. 2교시 끝나고. 저 고1 때 동창들이 지금도 연락 제일 많이 되는 동창들인데 반에 양푼이가 있었습니다. 3개. 2교시가 끝나면 누구도 반찬을 잘 싸온 애나 못 싸온 애나 숟갈만 들고 온 애나 다 양푼이에 부어서 비빕니다. 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됐고 삐죽거리네 너도 와 먹어였고, 그게 우리 문화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감을 못 해주시네. 2교시 끝나고 안 드셨어요? 그래서 4교시엔 매점 가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권위라는 걸 설명하면 우리에게 있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잘만 설명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권위 자체가 싫은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와 정서는 변합니다. 근데 그 문화와 정서는 과거의 누적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로 디지털 넘어가면서 아예 새로운 탄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가 아는 만큼 안에서 확신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의 누적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 혹은 난 이건 싫었어 그래 반항하는 것이든 다 자기가 아는 만큼 선에서입니다. 새로운 것의 탄생도 누구나 자기가 제일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가요? 모를 일이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말 사람이 발전된 가운데 사나요? 모르는 겁니다. 다 자기가 아는 만큼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 욥기를 주셨다는 건 전 너무 감사해요. 왜요? 이 새벽에 했지만 반복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죠. 잘못이 있으니 고난이 오지 악인에게 형벌이 오지. 자, 질문 드려요. 잘못이 있으니 고난이 오지 OX.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율동까지 하면서 묻는데 대답을 해줘야죠. 잘못이 있으니 고난이 오지 OX. 악인에게 형벌이 오지 OX.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헛갈리는 지점이 여기인데 잘못이 하나님을 떠난 잘못이 있기에 고난이 온다라는 명제 자체는 옵니다. 그럼 뭐가 X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의인에게도 오며 이미 죄로 뒤틀린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올 수 있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결과할 때 의로 결과하게 한다라는 게 우리의 폭넓은 시야입니다. 근데 세 친구는 이 폭넓음이 없고 딱 그 원리만 있는 겁니다. 아주 좁은 자기가 확신하는 원리만 있는 겁니다. 오는 온데 전부가 아닌 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논쟁이 헛갈리죠. 아닌데 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아니 내 고난 받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못돼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랬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매일 자녀들 데려다가 번제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봐야 되지 않아? 진짜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거기서 답을 하나님으로 주시잖아요. 왜 네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자인가.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으로 벌렸을 때 고난이 비극이 아니라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악인을 반드시 형벌하시지만 기다리기도 하시며 의인을 그 가운데 키워내시는 이 하나님 단순 명제가 아니라 전지전능함으로 창조자로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인생을 쫙 벌렸을 때 전율을 하는 게 욥기인 거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좁지 않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즐거움이 묻어 있어서 그거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구나를 알 때 우리 시야는 좁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번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복잡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좁은데 주차장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이미 많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딴 데 되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민근인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터 있고 앞에 차 안 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멈춘 차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수직으로 차 방향을 바꾼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랬는데 여기 대려고. 그래서 이제 빠꾸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후진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후진하려고 그랬구나. 뭐 이해가 되니까. 근데 후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왜 후진 안 해? 빨리 주차해 우리가 갈 거냐 빵빵 하는데 후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무서운 아저씨가 내렸어요. 이 앞차에 무서운 아저씨가 내렸어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줬지만 이 차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던 거예요. 그 무서운 아저씨가 빨간 차에게 소리 지르다가 보니까 보라차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라차한테 또 이게 딱 돌려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는데 막 뭐야 하는데 거기서 왜 그랬냐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이렇게 팔 하나 다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휠체어에 앉히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너무 힘든 거고 저쪽은 좁아서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아저씨가 소리 지르다가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 뒤에 차들은 나중에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무서운 아저씨, 제 앞차가 그거 모르고 무서운 아저씨까지 내렸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또 빵빵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운 아저씨가 어떻게 할게요? 빵빵대지 말란 말이야. 가장 불만스러웠던 자가 가장 큰 수호신이 돼가지고 빵빵대지 말란 말이야.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거기서 저도 상황 알고 나서 원망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야가 조금만 더 확보되어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정말 달라지겠구나. 우리 지금 그거 보고 있는가? 우리의 사고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조건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가게 하는 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위대한 작업이구나. 자, 근데 그 위대한 작업이 말씀했지만 벌어지는 땅이 정서와 문화가 매번 달라지니 거기서 그 복잡다단함을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는가가 설명해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청년이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전 근데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100% 확신하는데 주일에만 하나님 같아요. 유효함이 주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평일에 붙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게 지식적으로도 든든히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설교가 공부처럼 되게 하는 거 되게 싫은데 오늘만 봐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잠깐 공부. 되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누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사람 모두에게 인정되는 때가 있었죠. 근데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갈려요. 전 계몽주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의 과학, 합리, 논리 다 발달됐고 일반적인 교육도 너무나 많이 발달됐고, 계몽주의는 선하게 활용된 하나님의 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게 발전되면서 타락한 인간이 문제죠.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그냥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차이만 있었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전제였는데, 인간이 똑똑해지면서 다른 전제를 내놓죠. 다 설명되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바벨탑 쌓는 인간들처럼 우리가 우리 책임질 수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있다가 전제인 거에서 하나님이 선택이 됐다라는 건 큰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전제여야 되는데 물 밖에 나가는 것도 선택이 돼버리면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데 그게 생겼어요. 문제는 그 틀 위에서 과학이, 합리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연구 대상도 아니잖아. 보이는 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로 다 승부를 걸어. 하나님 없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구석으로 밀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사소하게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건방지게 사실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만, 진짜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만, 객관적인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요? 그냥 개인 경험이지, 이렇게 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거는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며, 그거는 다 통일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람이 싹 갈라버렸죠. 그러면서 자기 실력으로 발전되고 진화해야 돼. 사실은 여기야, 진리가 여기야, 연구 가능하잖아, 우리가 해낼 수 있잖아, 연구 가능한 것만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완전함을 추구할 필요 없어. 우린 발전만 추구하면 돼. 완전함은 철학과 가치에서 여기고 초월적인 영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굳이 연구 대상은 아니야.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런 건 맡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서 싹 하나님이 소외되면서, 교회도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게 덜 이성적이고 덜 합리적인 것처럼 싹 밀려나게 된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만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300년 동안의 학자들의 논쟁이었다라는 이 위대한 사실.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산다고 느껴요? 우린 사실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체감적으로 여기 산다고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잘 공적인 자리 객관적인 거 실제 삶을 누리다가 올 테니까 주일에 기다리세요. 제가 개인적인 시간에 찾을게요가 돼버린 건 아닌지. 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는 사적으로 해, 개인적으로 해. 진리는 진짜는 아니야. 객관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 들고 오지 마가 된 거죠. 사실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사람이 자기가 발전되면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이게 발전된 다음에 결과가 전쟁 아닙니까? 1, 2차 세계대전이었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걸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도 난도질해가지고 자 자기 기준대로 사세요. 다원주의가 된 거죠. 이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반복 아닙니까?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구조와 이 역사적인 사실이 형편만 다르지 열왕기 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구석으로 몰아내고 공적인 자리에서 지네 마음대로 하다가 전쟁으로 파탄 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달라 하는 지네들 눈에 보이고 지네들이 컨트롤하고 지네들이 차지할 수 있어야 사실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 하는 건방진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죠.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과 산당을 함께 둘 때 요거 애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같이 둘 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구석으로 몰리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 교회 다녀요. 네, 다른 가치와 동등하게 하나님을 두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열왕기 상하의 왕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편 선지자들의 말만 들을 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보통 우리 아닙니까? 다윗이 군대를 셀 때 다윗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걸 경험한 다윗이 군대 숫자 세면서 자기의 초조함을 하나님 계신데 진짜 공적인 일은 군대가 세야 되지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왔다고 봅니다. 더 강화돼서 오면 왔지 인간은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맞추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집 나간 자식 다루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그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아니? 너희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했는지 아니?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거든. 그것이 교회면 교회가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취급과 기도와 예배 한 번이 소중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많이 반성이 되는 겁니다. 한 학자가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미셔널 처치의 현대 선구주자라고 여겨질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님이시죠. 요즘 시대는 다니엘과 같고 교회는 산파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투사였나요? 바벨론에 가서 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투사다 막 다 제꼈어요? 아니죠. 그 현실 안에서 살았습니다. 진짜 이리때 안에 양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죠. 하지만 구별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았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의 성도가 뭔지 이리때 안에 양이 뭔지 보여줬는데 저는 지금이 바벨론이랑 별반 안 다르다고 생각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은 해줬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인정은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왕이 높았다고요. 우리 시대도 자유는 주어진 것 같은데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인정받을 뿐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벨론이 세상을 장악했듯 악의 기준이 먼저 세상의 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러한 바벨론 안에서의 성도의 정황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건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날이 온다. 그게 포록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잠잠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지만, 여러분 같은 부르짖음도 해산의 부르짖음은 다르죠. 상처가 난 부르짖음과 해산하는 부르짖음의 차이는 뭡니까? 고통이란 건 똑같은데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은 생명이 나옵니다. 이게 다르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냐? 너희가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비집고 들어가며 이리때 안에서 양으로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 부르짖음이, 그 너희 성도의 모임이 산파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것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 시기를 거쳐 약속대로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까지 가는 것인데, 그 이전에 교회론도 담겨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다. 산파같이 부르짖는다. 그게 부르짖는 산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생명이 나와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제 원리적인 거고, 제 고민은 이겁니다. 그 산파의 부르짖음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알아가겠고 함께 기도하겠고 그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앞으로 신방 열심히 다닐게요, 그 뜻이 아니라, 신방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근데 신방이라는 것도 의례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어떤 심정으로 다녀야 되겠냐는 거죠. 정말 산파와 같이 울부짖으며 이리때 속의 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지금 정말 어떤 형편이십니까를 알아보는 게 신방이어도 신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교회가 어떻게 처신할지 뭘 향할지가 정해지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목사님, 신방에 뭐 준비하면 돼요? 기도 제목 나눌 테이블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좋아하신대? 뭐 드신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만 주시고, 물도 안 주셔도 돼요.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형편만 되시면 돼요. 청소 같이 가서 해드릴게요.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말씀 나눌 수 있는 형편이면 좋아요. 전 사실 요즘 신방 다니는데 아차 싶어요. 그게 너무 부각돼서, 뭐가 목사님 햄버거 좋아하셔, 괜히 내가 말해가지고 그 부담에. 목사님 밥은 싫어하시죠? 좋아해요. 근데 전 기도 제목 나누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 못 나누는 것보다 물 한 잔 두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고민 가운데 같이 가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 예배 때 예배의 요소가 이렇다, 다락방을 한다, 이 모든 것에 하나하나 의미를 정말 뜨겁게 고찰하면서 내년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가 망가질 때, 네덜란드는 국교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안정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를 임명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국교회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공적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럴 수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쫙 반기를 들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는 특별은혜를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진리와 신앙 고백 외에 어떤 것으로도 조정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관료가 담임 목사 못 세우겠다. 말씀으로만 정말 성도가 나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지배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교회의 어떤 이러한 차별성과 독보적은 오히려 그 독보적인 진리를 지닌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독보적이어서 우리만 있을래, 우리는 차별되어서 우리만 있을래가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성도들을 세상 안에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 세워서 양육시켜 보냄으로써 모든 고유한 영역에, 정말 사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조로부터 하나님께 주어진 모습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애쓰게 하겠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오늘 그게 아니라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 역사적으로 위대하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칭송한 것 같지만 그도 목사였을 뿐 아닙니까? 얘기하자면. 근데 저는 그분이 똑똑하다가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시대의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 성도에게 묻어둔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이 귀함을 알고 가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교육자님도 모셔올 거고 여러 가지 세팅하면서 진중해지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양육인가? 그런 훈련인가? 아니면 그냥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한 건가? 이거 되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근데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고, 우리가 사실 얼마나 귀한 은혜와 뿌리를 머금고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출발했을 때 어떤 각오로 출발했는지 그것도 되돌아보지 못한 채 지금 3년차 맞이하는 거 아닌가? 뿌리를 못 챙기는데 다음 향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사과드리는 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과 그 197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일어서서 12분 동안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셔서 12분 동안 박수만 치실 수 있으세요? 지금 9시 52분인데 10시 2분까지 일어서서 박수만. 지루한 일이죠. 근데 모든 영화배우와 모든 탤런트가 진심으로 12분 동안, 오히려 나중에 워워 앉으라 그래서. 근데 지금 봤겠지만 그 박수를 받으신 분이 뭐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아요. 이건 또 왜 꺼졌어? 그러니까 삶은 평탄치 않아요.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누구길래? 근데 이 할아버지 이때 보면은 말씀도 제대로 못할 때고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 나왔는데 박수 쳐요. 1972년. 이분 누구게요? 이름 말하면 동의 될 걸요? 찰리 채플린입니다. 벌써 하잖아요. 그죠?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찰리 채플린 같지 않은가?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찰리 채플린, 우리가 딱 하는 순간 알잖아요. 그가 만들어낸 역사, 해왔던 것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적 추억이 있고 지금 이렇게 분리개척을 결심할 때까지, 혹은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새로운 교회에 옮겨오기까지 자기의 신앙 여정과 배워온 것과 사실은 본인들도 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머금고 만들어져서 딱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역사들을 다 12분 이상 기립박수 받을 만큼의 역사들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니네가 살아있을 동안의 경험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즐거움까지도 너에게 내가 지금 심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교회가 우리의 시작점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걸 유산으로 받았으며 어디서 이어져 왔고 그 중심 가치를 체크하지 않으며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움과 고민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이어가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가는가를 그 기점에서 선명해야 할 것을 선명히 해가며 같이 고민하시며 세워가는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뭐뭐가 이루어지고 요즘 시대의 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교회. 요즘에 어제부터 그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 원하세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여건들 만들어 갑시다. 딴 거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성도이기 때문에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 성장을 전력을 다해서 돕는 것이 교회요. 서로 간에 세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미도 그것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왜 주일학교 교사가, 왜 순장이 존경받아야 하는가? 이 가치를 알고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고로움을 정말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물론 꼭 리더가 아니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두들, 그 이리때 안에서 살다가 오늘 부르짖겠다고 나온 그 귀함, 어떤 거 하나도 폄하되지 않도록 우리 만들어 갑시다.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같이 이렇게 정말 한 명 한 명 성도가 믿음으로 체질이 바뀌었을 때 되는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